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율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저 황금 들판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로 주가 주신 풍요로움을 느끼며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확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적, 영적인 풍요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뜻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나약해졌고 주를 잊고 지냈던 날도 많았습니다. 추수할 것이 별로 없다 느낄만 한데도 어김없이 추수할 날이 왔으니 주님의 뜻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풍요로웠던 지난 날들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이 슬픔과 아픔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함께한 시간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함께함을 믿고 주의 말씀의 강건함을 믿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를 믿고 평온함을 지키며 주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위해 나아가는 찬양단은 위에 주의 축복이 임하사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종 되신 방영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온전히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화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추수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 수고가 힘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유라이프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오늘이 캐나다에서 추수감사절이죠. 미국하고는 다른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아직 간식을 나누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래서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 한 가정에 한 박스씩 준비를 했는데 이름을 부르시면 나와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집사님이 나와서 좀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간식도 못 나누니까 그런 겸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나누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는 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헌금 가운데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모든 손길이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데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공동체, 주님의 몸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This mystery is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 경륜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지혜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들이 어떠한 모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분인데 미국으로 입양된 그 사람들이 있죠. 어떤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버려진 줄 알았답니다. 평생 버려진 줄 알고 엄마를 찾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찾았어요. 한국에서 그 가족들이 계속 찾았어요. 자기는 평생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평생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엄마랑 그 가족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경영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구원의 본질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은 자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마귀 사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자였지만 이제 현재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미래는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격과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이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밀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3장 1절뿐만 아니라 4장 1절에도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대사, 외교 사절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인 이유가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매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힌 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매인자라고 종종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이고 매인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억울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아는 그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미스테리의 원어가 되죠. 이것은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 지혜, 섭리, 계획을 종종 비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에베소서에 세 번 등장하는데 1장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읽은 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3장 9절에서 다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영어의 이코노미의 원어가 된 단어입니다. 적절한 부를 분배하는 의미가 있죠. 오이코노미아, 원래는 오이코스란 집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나왔는데 가정의 일을 잘 관리하고 꾸려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과 그리고 다스리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경영을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비밀 때문에 자신이 매여 있고 묶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깨우치거나 깨우치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리고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여 있고 갇혀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비밀이라고 과거에는 비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냉전 시대에 이 미국 국방성에 대해서 소련이 궁금해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위성 사진을 딱 보면은 이렇게 펜타곤이죠. 오각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맨 가운데 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 냉전 시대에 이 펜타곤 한가운데 그 점처럼 보이는 그 건물이 무엇인지 이 소비에트 연방은 궁금해서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건물은 매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자들에게는 별것 아니고 그냥 당연히 아닌 것 같지만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비밀이고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루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든지 세상적인 쾌락이든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이든지 자신을 내세우는 과시욕이든지,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매인 자가 될 때,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국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쁨과 쾌락과 많은 부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채우심은 세상이 주는 체험과 다릅니다. 한계 없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여전히 누군가는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비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져서 그림자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분명히 알려지고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할 수 없죠.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성령께서 너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비밀을 깨우치고 누리기를 원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운동 꾸준히 하면 건강하다. 잘 알려진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죠. 몸에 나쁜 거 먹으면 결국 몸이 점점 상한다. 그걸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그것을 절제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화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야기가 있죠. 농부가 밭을 가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묻어두고
와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밭을 샀죠. 그래서 그 보물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농부가 처음에 발견하고 돌아갈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싱긋이 웃고 있었겠죠? 길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피가 질질 내도 아마 기죽기죽 웃었을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하고 놀려도 무시해도 아마 싱글벙글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비밀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이미 최상급이죠.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6절부터 설명을 한다면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사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는, 아무리 흔들어도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 아십니까? 계면 활성제를 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 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낮춥니다. 지극히 작은 자, 고린도 전서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 더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자기인식은 처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진멸하는 자로 행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많은 자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들, 하나님 앞에는 배반자였던 자들이, 핍박하는 자였던 자들이 예수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인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오히려 더 낮은 사람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신입사원 월급이 저희 회사에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동종업체 뭐 이렇게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월급 얼마 받니? 이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내가 좀 많이 받는다고. 제가 돈이 엄청 많이 있고 원래 부자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 더 받는 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좀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받은 것이 이미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고 싶어 하죠. 그 영적 풍성함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의 비밀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저는 아메거사에 자꾸 비유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춘향전에 보면은 주인공이 아메거사가 돼서 고향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왕과 대면하고 왕의 그런 그 임무를 받은 로얄 에이전트가 됐는데도 자기 그 고향에 가서 허름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춘향이 어머니를 만날 때도 막 구박을 받고 나옵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싱긋이 웃고 있었겠죠. 자신이 가진 그 능력, 자신이 가진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수준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다른 것도 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죠.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같이 있기가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함께 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그 박셀이 골프가 막 유명해졌을 때 골프 막 그 룰 같은 거 막 사람들이 이제 알고 막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헌신하고 수고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수준 차이가 안 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준이 맞아서 함께 다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수준이 맞아서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세뱃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원래 이렇게 절하고 그러면은 원래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한 돈들이 있죠. 그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 말고 더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른들이 이제 혼자 딱 계실 때 찾아가서 이모부 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이 부모님은 좀 이해를 잘 하지 못하셔서 이모부 저 건축공학과 나오셨죠? 저도 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 고모부는 이해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면 나한테 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야 이런 고민도 이야기하면 네가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가려면 이리 와봐 그래서 주머니에서 손을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준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받는 거죠. 저한테는 목사님 신학과 나오셨죠? 이렇게 무슨 말씀을 또는 정치 이야기. 정치 문제에 사람들이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TV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이 정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이제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면서 막 이제 막 흥분해 있을 때 이제 끼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약간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딱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있었군요.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딱 물러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 그거 봐.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척을 하면은 잠깐만 와봐. 그러면서 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거죠.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맞추어주고 들어주게 한다는 거죠. 함께 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들어주고 배려하고 나를 낮춥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고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외면합니까?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수준에만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환난 가운데 영광을 보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관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그 적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 9절에서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경륜이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최후의 악당, 메스터마인드 그런 게 등장하죠. 그리고 모든 사건의 퍼즐이 마지막에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 단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마지막 단계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가장 완성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책을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상태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악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확신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투옥된 상황입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은 수치스러운 것 같고 감추고 싶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본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지극히 큰 영광을 위한 준비 단계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나 괴롭고 수치스러운 것이나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달 오브 어너라는 그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군, 해군, 해양경비대 중에서도 가장 큰 헌신을 한 국가에서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 2차 대전에 있었던 실버스타 안탈러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4년쯤에 미군이 유럽 지역을 반격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태리를 점령하고 로마를 점령하기 위한 그 시작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파견된 그 미군 중에 하나가 병장 안탈럭이라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같이 움직이는데, 경계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 펼쳐진 공간 가운데를 이제 살펴보고 적이 없다 생각하고 펼쳐진 공간 사이로 모두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평지에 노출된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기관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매복해 있다가 기관총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다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어 있었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빠져나가야죠. 그 오픈된 지역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병장 안탈럭은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기관총 좀 옆쪽으로 해가지고 기관총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혹은 피할 수 있는 시간.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 그는 결정을 하고 기관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적이 쏜 총을 맞습니다. 옆구리 한 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자기가 가진 기관총을 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총을 쏘면서 달려오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총을 또 맞았습니다. 어깨 근처에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총을 들고 또 총을 쏘면서 적진을 향해 마구 달려갑니다. 기관총을 막 쏘아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총을 쏘면은 생명을 위해서 달아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총을 쏘는 그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같이 있던 병사들은 용기를 얻고 같이 반격을 하면서 또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서 적절하게 반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총을 맞았습니다. 팔에 맞았어요. 팔이 거의 한 팔이 으스러졌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총을 들고 한 손으로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도일본 입장에서도 좀 패닉 상태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적진을 달려들어서 10명의 사람들이 포로를 잡았습니다. 독일군은 포로를 잡고, 그리고 좀 있다가 바로 또 다른 쪽에서 날아오는 총에 안탈로프는 총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수여된 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메달입니다. 그렇죠? Medal of Honor. 고난,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탈로프의 고향에서는 매년 이 사람을 기념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이 폴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사람을 기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또 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이 에베소 교인들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고난같이 보이지만, 현재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슬프고 답답한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와 확신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너희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만나게 될 고난과 도전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은 세상의 풍성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어떠한 비밀을 소유한 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낮추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모습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귀의 계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을 깨달으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